오늘은 교회의 빈 곳을 회복하라. 지난주와 제목이 똑같습니다. 교회의 빈 곳을 회복하라. 교회는 주의 몸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성도들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연합은 세상의 연합과 다릅니다. 세상의 연합과 질적으로 달라요. 교회라고 하는 이 연합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이 교회, 이 반석 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의 빈 곳, 교회에 아직도 빈 곳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빈 곳을 회복해라. 이렇게 교회가 빈 곳이 회복될 때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 모일 때 생명을 걸고 모였어요. 생명을 걸고. 교회 모일 때 핑계를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벌써 이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선지자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초대교회에 가면,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가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었어요. 이때에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렇게 감시를 하고 그것에 모이지 못하게 해도 3천여 명이 모인 제자의 수가 3천여 명이나 되더라.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완벽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완벽하게 이루기는 아직 멀었어요.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아직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아직도 어떤 선민의식, 아직도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도록 해서 이제는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빈 곳이 무엇이냐가 우리가 지나간 시간과 더불어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영적인 눈을 뜨면 교회에 빈 곳이 보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빈 곳을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계 복음하는 그러한 가장 힘 있는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세 가지 말씀은, 첫 번째, 올바른 복음 회복입니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이 뭔가?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은 갈보리산 선포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포는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안에 사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모든 과일은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정말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즉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그리고 마귀에게 소속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한 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짐승이 죽음으로 생기는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평안함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양 잡아서 늘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자, 아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짐승의 첫 새끼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짐승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피의 비밀을 모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복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복음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것은, 이 선포한 것은 뭘 말하느냐? 끝났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그걸 끝냈어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끝냈다. 저주와 재앙의 문제 끝났다. 지옥의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끝! 그 말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더 이상의 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양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은 뭐냐? 갈보리산 선포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을 냈는데 어느 정도 끝냈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회복이 됐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례주일에 참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처럼 즐거운 주일이 없어요.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 가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될 것이요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하기를 자기 어떤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참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이에요. 자, 감람산 언약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시켰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해변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확립시키고 제자들과 이제 이 감람산에 모였어요. 이 감람산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감람산에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확실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이 좀 희미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에 대해서 말했다. 이게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속에
예, 우리 속에 세워져야 돼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왕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 이 언약을 우리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예, 그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일에 불평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감사. 그다음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힘. 우리의 힘은 오직 성령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럴 때 막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예, 이제는 나의 신분, 나의 권세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조금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예. 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예. 내주에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 응답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신분과 믿지 않는 형제들의 신분과는 달라요. 다 같은 김씨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예요. 예,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예요.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옛날에 불신자의 삶은 끝 나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데 천사를 보내주신다. 고넬료야, 네,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느니라. 그러니 뭐요?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 영접했잖아요. 예,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구약의 성도든지 신약의 성도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꺾여버려요. 우리는 적어도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천국 시민인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닫자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회복하자 이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불신자 상태 그 각인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나를 직장에 왜 보냈느냐?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서밋으로 보낸 거예요. 답을 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에? 우리가 세상을 살릴 그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한 번도 권세를 사용해 보지 못하면 완전히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음 경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로 유월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유월절.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전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모세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빨리 지금 이 유태인들의 이 히브리인들의 가정들마다 다 가서 전해라. 문설주에다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구별해서 피를 발라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들은요, 소통이 됐어요. 피를 발랐어요. 피 바른 그 날 저녁에 엄청난 애굽 땅에 저주와 재앙이 내렸어요. 무조건 큰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비밀을 가진 이 언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이 역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례 주일 그러면 적어도 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성례 주일이에요. 적어도 학습 세례 받은 세례 교인이 성례 주일을 본교회에서 빠진다. 그러면 그 신앙이 진짜 세상의 염려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염려를 주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모든 염려를 끝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 있는데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피 발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피 발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염려를 알지 못하실까요? 우리는 참 복음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 회복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 회복이라. 오늘 성례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전하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0절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의 후대까지 계속 뭐예요? 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최고의 절기잖아요. 잊을 수 없어. 자녀들에게도요, 반드시 지금도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지금도 그들은 그걸 지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할 그 장소를 정해라.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 예비된 그 장소에서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지금 드시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완성자시죠. 완성자.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자, 유월절의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만찬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아직도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요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두렵고 안 죽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안 죽도록 지키겠습니다. 복음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12 제자와 제자들과 만찬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좀 긴장이 돼요. 뭐 만찬이라는 게 뭐야? 만찬. 그럼 오늘 마지막 식사라는 얘기야?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도 잘 견딜 수 있었는데 만찬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들 중에 거기다가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아니, 접니까? 제자들도 놀랐어요. 제자들도. 너희들 중에 나를 판다?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우리가 주님을 판대. 주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지만 나를 판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사단이 누구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아니 어찌 그럽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믿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지금 같이 이 음식을 같이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때 가룟 유다도 접니까? 그랬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예요. 받아 먹으라. 뭘 주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냐. 누가복음에 보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오늘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건 지금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살을 찢기실 그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은 참된 양식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에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 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여느 사람의 피와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공자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석가의 피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피예요. 예.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이 피는 생명을 말해요. 피 흘려 주셨다. 예.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피예요. 대속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잔을 가지시고 설명을 했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2차례, 가을, 봄 이렇게 2차례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시면서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참 육신의 몸을 입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으라고 말이죠.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아, 끝났다. 이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아, 끝났구나. 주님이 피를 흘리셔 죽으심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정말 완성시키셨구나.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이 정말 생명까지 버려서 나를 사랑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정말 교회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나의 정체성.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오늘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가 한 형제됨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서로 확인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야,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가 서로 얘기해야 돼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헐어서는 안 돼요. 사단은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자꾸만 흔들어 확신이 없도록, 염려에 빠지도록, 근심에 빠지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1년에 2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잊지 말아라. 전하는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기념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의미 없이 하면 안 된다. 그건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범죄하는 것이다. 범죄하는 거. 그래, 우리는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 회복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의 빈 곳이 뭐냐? 감사 회복이에요. 이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다른 것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감사가 우리 속에 탁 들어와 있으면 감사인 거예요. 진짜 그게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우리의 중심에 세상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탁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 가장 좋은 약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내 속에 싹 들어오면 감사가, 우리가 제대로 감사가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셨더라. 네, 감사 기도하셨더라 그랬어요. 뭘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신분과 권세를 감사하자. 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신분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이 이 주신 이 권세 사용하라고, 세계 복음화라고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누립시다. 예, 누려보면 감사가 나와요. 야, 이 좋은 것이구나. 예, 감사해야 돼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 살리라고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여기에 우리에게 또 귀한 직분도 주셨어요. 네? 이 귀한 직분은 우리는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그래서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내용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이라. 손도 안 대고 그냥 가서 보이라. 그래, 이 문둥이들은요 소망이 생겼어요. 가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나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 막 달려갑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문둥병이 나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보이라니까 진짜 믿고 막 뛰어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죄인으로 사는 것이,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 병이 나았네. 그러고는 발걸음을 다시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9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막 달려왔어요. 병 고치는 거.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방인에게. 다 9은 어디 있냐? 9은 어디 있냐? 어찌 니만 이렇게 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절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하는 마음. 19명은요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았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려.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건 입이지 내 삶 속에서는 못 누려져요. 이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은요 성례 주일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의 빈 곳, 가장 빈 곳은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점점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항상 복음이 내게 누려질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만 끝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위험도, 어떤 칼도, 어떤 죽음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로 나의 빈 곳을 채웁시다.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에게 우리는 이 좋은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응답을 누립시다. 나의 감사를 회복하여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의 전도사가 됩시다. 나를 만난 사람들은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감사를 전부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감사가 회복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